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다. 감옥 속에 있으면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런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 이 힘들고 지친 이 세상을 향해서 줘야 될 해답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에게 매인 생활, 이 세상의 매인 생활과 그리스도인에게 매인 생활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매인 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매일 때 뭘로 매이냐? 물질로 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로 매이냐? 권세로 매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대통령 선거를 지나쳐 오면서 지금 현재 인수위가 이렇게 발전해가는 그 과정에서 보면 야 정말 권력이 저렇게 힘이 있고 저렇게 좋고 저렇게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자주할 수 있는 그런 위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아주 그냥 자기 그 가족사를 다 털어내고 그리고도 저렇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매인 생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매인 생활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에게 매인 생활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 예배를 드리는 것.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예전 예배라고. 그러니까 나와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예전 예배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말 바람직한 그 신앙인의 그 삶에서 예전 예배가 있는가 하면 또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바람직해야 되는데 생활이 바람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매인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매인 생활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예전 예배에 드렸던 고백과 그 모든 그 말씀을 나눔과 찬송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치되어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 전기가 플러스선과 마이너스선이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그래서 전기불이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한 라인과 그 다음에 공통선 두 개의 선이 이렇게 그 220V의 격차를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전기가 불이 들어오고 우리가 부하를 걸면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전기밥솥도 사용하고 레인지도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그리고 우리의 예전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이렇게 나타날 때 두 개가 합해질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 밝은 등불이 켜지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부하들이 이렇게 동작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동작이 일어나지 않느냐? 우리의 예전과 우리의 생활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 하나는 저기가 있고 선 하나는 저기가 있으니까 두 개의 선이 같이 이렇게 모아져서 꽂혀져 있어야 되는데 선 하나는 저쪽에 있고 선 하나는 이쪽에 있으니까 불이 들어올 리가 없죠. 렌즈가 작동할 리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과 우리의 생활이 일치해야 된다. 그게 바로 바람직한 생활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 사는 것인가 하면 우리는 삶 속에 청결한 삶을 살고 증인된 삶을 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매인 바람직한 삶 모습입니다. 그래 하면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고 삶만 나는 세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러한 그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었을까? 그런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봅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전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이 새로운 속박이다. 새로운 매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노예 생활이다. 이 세상에 물질의 노예도 있고 권세의 노예도 있고 또한 명예의 노예도 있지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또 다르게 이렇게 속박을 당하는 것이다. 복음 안에 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에게 속박을 당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속박이다.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세시대에 사람들이 르네상스 이렇게 이런 것 부흥운동, 문예 부흥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주인인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다. 사람이 주인인데 왜
하나님께 얽매여서 살아가요. 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야 되고 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자유를 누리려고 했던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을까요? 오해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민하죠. 사람은 유한합니다. 사람은 오래 살 수 없습니다. 100년 이내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00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난주 연장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무엇일까? 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그것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노력을 해보니까 그 영혼을 지향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하고 공부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해도 영혼이 사는 길이 없습니다. 거기서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리고 말씀에서 복음에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예전에서 찾아와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은 정말 여기에 영생의 길이 있는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아니야, 여기서는 길이 없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칭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 나는 예수쟁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삶과 예전과 이런 것들이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 사람들은 해답이 뭐냐면 아니다. 저기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믿는 데서 저기에서 무슨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는가? 저기에 무슨 영생이 있는가? 저기는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이 없다. 그들의 해답은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사람들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영생 얻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데 바로 그분이 가르친 길을 가면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바라보고 예수를 믿되 잘못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절망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그 삶이 얼마나 영원한 삶이고 바람직한 삶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본질은 뭐냐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내가 현실만 행복하면 현실에서 자유를 느끼기만 하면 나는 만족이다. 그런데 사람은 본질적으로 현실만 자유롭다고 현실만 행복하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미래가 영원한 세계가 정말로 영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 소크라테스가 그랬고 맹자가 그랬고 공자가 그랬고 석가모니가 그랬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을까? 내가 이 땅에 살다가 100년으로 모든 것 다 끝을 낸다는 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인데 영원한 삶이 있을까? 그 사람들의 해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해답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주님 복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더욱더 지치고 힘들고 해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용서하시고 죽음에서부터 영생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길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진실인데 사람들은 거기서 복음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지친 생활을 계속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람직한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정말로 영생 얻는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그런 것을 여기에 이제 이 오늘 본문 읽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그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먼저 우리는 여기에 언어 생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 생활은 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과 같은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소금의 역할은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는 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맛이 나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언어 생활을 정말로 복음적인 언어 생활을 잘하면 삶의 맛이 나게 되고 삶이 또한 영원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그 언어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 입에 세상적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말, 더러운 말, 그런 말을 입 밖에 내고 살아가면 이 세상은 더 맛이 없어지게 되고 더 보관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부패하게 될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람직한 언어 생활, 은혜스러운 언어 생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언어 생활은 어떤 언어 생활일까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언어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언어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면 그냥 살 맛이 안 나고 절망스럽고 참 괴롭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말을 우리가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은혜스러운 언어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떤 언어가 되어야 되냐면 사랑의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바람직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 크리스찬의 모습, 그리고 사람들을 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언어는 사랑의 언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도 우리의 삶은 모자랄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그런 말을 하고 살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겸손한 말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만나게 합니다. 이 세상에는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겸손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 땅에 그래도 아직 살맛이 난다. 살 힘이 생긴다. 저런 사람도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은혜스러운 언어 생활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는 복음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언어에서 언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언어가 가장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정말로 생명 있는 언어고 맛이 나게 하는 언어고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그분의 생애를, 그분의 삶을, 그분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언어이고 가장 바람직한 언어이고 그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은 살아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그 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로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허송세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허송세월 하기가 싫습니다. 그래 어찌 보면 새털같이 많은 날 그냥 오늘도 그만이고 내일도 그만이고 오늘 없으면 다음에 또 기회가 오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갈 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 찬스다. 지금 이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이 기회가 안 올지도 모른다. 내가 이 일을 할 기회 또는 이 말을 할 기회 이런 일을 할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내가 이 밥을 먹고 나서 이 시간에 내가 오후 1시에 이 시간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감동을 주신 바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이런 기회가 내게 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 하다가 못하면 내일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요.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바람직한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회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생활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 수 없어, 이것은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할 수 있어, 하면 돼, 들여다보면 생각이 나, 언젠지 뭔가 길이 있어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걸 돌파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아니야, 할 수 있어.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기계를 조립하다가도 보면 아무리 드라이버를 가지고 돌려도 안 들어가요. 방법이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안 돼요. 그럼 그걸 포기할 겁니까? 아니죠. 그것을 이렇게 자세히 오래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앞에 길이 없으면 뒤에 길이 있어요. 나사가 앞에 없으면 뒤에 있어요. 십자 나사가 안 되면은 이렇게 오각형 나사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어디인가 뭔가 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나 이거 길이 없어, 이제는 안 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바람직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디인가 반드시 길이 있다, 내가 찾지 못할 뿐이다. 그런 사람들이 공중에다 비행기를 띄우고 우주선을 날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문명세계를 이루었던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안 된다고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당신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나는 해봐야 돼. 길이 반드시 있어. 길이 없는 것은 없어.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답이 있게 마련입니다.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람직한 삶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다가 말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을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말을 하다가 중간에 끊기냐 이거죠. 대답을 듣고 끝을 내야 돼요. 누구와 이렇게 통화를 하고 대답을 이렇게 전화를 했으면 그 대답에 대해서 뭔가 대답을 듣고 나서 말을 끝쳐야지, 지금 그렇게 하다가 말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결과도 못 보고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끝을 내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으면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 태도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특별하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깨어서 기도한다는 말,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잠자면서 기도하는 것은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 서로 말하면서 막 상대편을 향해서 불평불만하면서 말을 해보세요. 대화가 이어지나?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한다는 말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산 것도,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행하였던 것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깨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응답을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도 제목을 할 때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영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로 최고의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가 사람을 구원하는 정말 최대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마실 것 주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그 최고의 기도를 하면 그 나머지 다른 것들은 그냥 저절로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전체적인 것 가장 중요한 건 다 버려두고 제일 밑바닥의 것을 구하니까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 세상적인 기도하기보다는 나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내 생애 전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키가 다 거기에 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만일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키를 그들이 안다면 그들도 지치고 있는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 본문에서 주신 해답이 뭐냐면 우리에게 상황에 맞는 모든 상황에서 할 말을 주시겠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기도해서 주님이 응답하시기만 하면 내가 모든 상황에서 내가 대답할 말, 해야 될 행동을 나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겠다. 나는 그 감동에 따라서 말하면 되고 그 감동에 따라서 내가 생활하면 돼.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다 불안합니다.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말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미래를 알고 계시고 나 형편을 알고 계시고 상대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말을 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감동으로 우리가 행동하게 되면 나에게 전혀 손해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주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영적인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그 바람직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밥을 먹을 때, 다른 옆에 직장 동료와 만날 때, 친구와 만날 때 그 언어 속에서 그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여기 살아 계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람직한 그런 삶을 살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내 현실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어려운 여러 가지 모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내 영혼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구원받게 그리고 이웃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전도함을 통해서 그들의 현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구원받을 것이고 그 사람들의 영혼도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주는 해답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람직한 생활을 통해서 지금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형편없이 절망스러운 이 현실에서 그들은 그 현실과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이런 바람직한 생활을 하고 이웃에도 이런 것을 전함으로 해서 그들도 현실에서 구원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일들을 우리가 담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골로새 교회 옥중에서 행한 이 바울의 귀한 부탁을 따라서 우리도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참 힘들고 지친 가운데서 이제 절망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바람직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구원받고 이웃도 구원하는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